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 일기를 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제 바쁘던 일상의 시간이 멈추고 땅에 발을 붙이면서 복작복작했던 그 일들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깊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땅에서는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더 뭔가를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하늘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고 또 우리의 그 작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땅 위에서는 우리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막 그러면서 그런 굉장히 작은 싸움들을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만 잠깐 타보더라도 뭐 제주도 가는 30분의 그 비행기만 타보더라도 우리가 참 어떤 존재였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정말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얼마나 탁월한다고 한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유의미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보고 하늘을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신 것도 감사고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작음을 알 때 주님의 크심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나의 작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금 완공하고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문맥에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그려내고 있죠. 솔로몬은요, 자신을 통해서 완공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전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너무나 감동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 지어졌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들도 순간순간 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솔로몬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요, 솔로몬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그냥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된 것뿐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도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장막으로 옮겨온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그냥 뒤돌아서 백성들을 보고 축복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가시고 법궤를 넣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오고 계시다. 비슷한 모습들을 반복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자발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감에 따라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달려오고 계신 것이죠. 성막과 법궤와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저희가 넘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건물이었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끊임없이 그 걸음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교회 이름이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물론 은혜동산교회도 늘 감동인데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배당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건물을 떠올릴 때가 많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막 고민을 하게 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와중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 이름이 저한테는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다. 우리가 직장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솔로몬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구나, 대단했구나,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하셨고 다윗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는 일들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백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공로, 나의 섬김, 나의 희생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열심,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이루고 맞춰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